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각 가정 삶의 현장, 먼 외국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모든 삶의 현장이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좀 정이 약하고 인간적인 면이 좀 강한 편이라서 그런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어떤 신기한 일들, 기적, 이적을 행했다, 그런 말씀에는 마음에 별 큰 감동이, 울림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덜 되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도 만져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나, 또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질,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이 바다에서 그물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이쪽 저쪽 다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질을 치고 지치고 피곤하고 밤새 일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저 힘들어 흐느적거리며 오는 그 제자들에게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배고프지? 얼른 와서 이거 먹어, 그런 말씀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지, 특별히 좋아했던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세 형제가 함께 자매가 모여 사는 가정. 18절에 보면 이들이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 근처다. 한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2km 정도 되는 겁니다. 오리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뜻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급하게 막 오시오 하는 걸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력했겠죠. 그런데 안 되니까 이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지금 전갈이 온 거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뭐라고? 너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은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손에 돌을 쥐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피해서 베다바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베다니에서 베다바라까지의 거리는 50km, 50km면 약 120리 정도 됩니다. 120리 정도, 한 50km 정도면 10시간에서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께 좀 급히 오시오 소식을 전할 때 이미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급한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급한 소식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휴대폰 전화고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나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틀을 더 사십니다. 그곳에 머뭅니다. 참속 좋은 분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지금 다 죽어간다는데, 아니,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냐? 아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틀을 더 있는 그 마음, 그 배짱 참 속 좋으세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성격이 이 성경을 볼 때 참 어쩌자는 거지?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다 죽어간다는데 어이구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도 모자를 파는데 죽을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틀을 또 머무시는 거예요. 참 속 좋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틀을 더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깨우러 간다.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뜻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다. 잔다. 그 다음에 그건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다. 그걸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우리 17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다의 집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며칠? 나흘이나 지났다. 나흘 지났어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은 거예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러면 소식을 듣자마자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얼른 뛰어가야 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가실 행편이 못 되면 어떤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 한번 봅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이만저만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가서 고쳐줘야지 하니까 예수님, 아이고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죽게 되었다는데 백부장 하인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랑하는 친구 나사렛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쥐아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200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뛰어 일어나라. 작은 믿음 가지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라. 죽은 믿음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걸 우리 거제도에서는 씨버린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씨버리는 건 뭐예요? 21절,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주님이 계속 씨버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때 하면서 계속 씨버리는 거예요. 계속 씨버려. 그러니까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궁시렁거립니다. 언니는 씨버리고 동생은 또 궁시렁거리고 뭐라 그럽니까? 계속해서 계셨더라면 안 죽을 것인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의 잔소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열이 식을 때까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고 씨부렁거리고 어떤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들이 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궁시렁거려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여?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빠가 죽음이 뭐예요? 끝이에요. 죽이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죽이면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 절대 위기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친구의 소식을 듣고 즉시 안 뛰어가시고 죽은 이유에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선이 뭐죠? 이들의 믿음의 한계선? 죽음이에요. 믿음이 죽음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은 죽음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거야. 너희들은 죽음이 끝났다, 망했다, 이것으로 완전히 상황 끝,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믿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너가 끝났다고 생각해?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너 망해서 이제는 끝나서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절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2025년을 살아가는 나를 보아야 돼. 내 모습을 보아야 돼. 마르다가 궁시렁거리고 마리아가 시부렁거리고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이게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포기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을 모를 때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이 잘 안 될 때, 사업하면서 일이 잘 계획대로 일정이 잘 안 맞아 떨어질 때, 참는 한계선 넘어섰을 때 너무도 당연하다는 뜻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안 가. 믿어봐야 소용없어. 근데 이걸 계속하다 보면 작은 일에도 그냥 쉽게 낙심해요. 작은 일에도 절망해요. 작은 일에도 포기하는 거예요. 뭐 보고 놀란 거, 뭐 보고 놀란다고. 그냥 작은 일도 안 돼. 할 수 없어. 절망, 포기, 낙심.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디디고 입으로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걸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았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 다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자기들에게 조금 불편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고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못 믿어.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는 어떻게 만나? 이거 뭐 먹고 살 수 있어? 고기를 달라. 메추라기 줬어요. 이것도 또 싫다는 거예요.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려 죽이려고. 야! 다시 우리 뺏고 애굽으로 가자. 이게 하다 보니까 40년 강야 생활에 습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2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가나안까지. 불평불만하다가 뱅글뱅글 사거리 돌듯이 40년을 돌아간 거예요. 40년을. 뭐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 절망, 습관화가 되었어. 습관화가 되었어.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불뱀을 줘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다 물려주게 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 놋뱀에다가 장대 쫙,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죽다가도 놋뱀을 바라보면 다 치료받고 다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의관들 표시가 뭔 줄 아세요? 장대의 놋뱀이에요. 의사들이 입고 있는 의사 표시가 장대의 놋뱀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모든 게 장대의 놋뱀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간단한 거이 믿음은. 바라보라.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불평과 원망에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나는,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겁내고 불평불만은 잘하는데 습관화가 되었어. 작은 어떤 노리면서 겁내고 무서워하고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포기하고. 자, 여러분, 이 새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이 새를 보신 적이 있어요? 묻고도 말을 하세요. 이 답답 말하기 싫거든 고개를 흔들든지. 못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만 사는 멸종 위기종인데, 자, 머리 털 보세요. 이게 비스새라는 이름이에요. 세카타리벌드. 옛날 비서들, 여기 귀 뒤에 볼펜을 꽂고 있죠. 볼펜을 딱 꽂고 사정을, 네. 그래서 여기에 저게 펜과 같다라고 해서 비스새예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좀 하세요. 또 할게요. 저게 딱 펜과 같다고 해서 비스새라는 거예요. 비스새. 저 비스새가 평소에는 하늘을 헐헐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적이 나타나면 그만 겁을 먹어서 쏴! 그리고는 그냥 눈이 흐려지고 겁을 먹고 두려워서 꼼짝을 못한대요. 날지를 못해. 그렇게 잘 나던 새가. 그래서 더더더더더 떨고 절망하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낭망해요. 너무 쉽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두 손 들어야지, 기업 포기해야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뛰어오를 수 있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그거예요. 죽음 끝이라고 끝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뒤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마르야에게 뭐라 그래요?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예수님, 24절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하는 대답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야? No!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마리아야, 오빠가 살아날 거야. 예,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나겠지요? No!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지금 살아난다. 지금 오빠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아멘. 23절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에서 24절에 부활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조문 오신 분, 조문격,
문상 오신 분, 문상객.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뭐 하러 가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조문하러 갔나요? 문상하러 갔나요? 뭐 하러 갔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왜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 네 사정 알아. 힘들지, 고생하지. 그 정도 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33절 말씀해 보면 우는 것, 사람들이 막 우는 것, 예수님이 다. 너무 신기한 것은요, 막 울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아이고 슬프다, 우리 할아버지 오빠 없이 어떻게 살겠나, 우리 오빠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못 살게 막 울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아이고 나 살아 좋은 사람인데 죽었다고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세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눈물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같이 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 마르다를 책망하십니까? 오빠 죽은 건 나 알아. 슬픈 건 나 알아.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죽음이라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끝이라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런 믿음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거기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슬픔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이거예요, 이거. 너 아픈 마음 내 공감해. 그러나 거기 갇혀 있어서 네 믿음이 작으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은 위로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조의금 전달해 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거예요. 살리러 가신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야,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네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네 신앙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너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적을 맛보아야 돼.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잘난 놈들은 막 소리 지르고 손에 돌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아무 뒷배가 없는 힘없는 여인은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고 울고 있어요. 죽는 줄만 알았어요. 여인이여, 그 잘난 놈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큰 성전에는 누가 딱 둘만 남았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인의 그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 다 상황을 이해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새로운 삶을 요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현실에 갇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물이 막,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와서 육지 홍수 나는 것만큼 나죠. 저는 바닷가에 살아봐서 풍랑, 태풍이 불면요, 배 다 깨지고요, 집 다 날아가 버리고요, 무섭습니다. 무슨 이런 세멘트 산발이 있잖아요. 그 수십 톤 산발이가요, 저 밑에서부터 저 동네 한가운데로 올라옵니다. 물이 얼마나 세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불어서 막 배가 막 끝날, 예수님 우선 빨리 일어나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 아들을 나무라시고 바람과 파도를 조용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 아들의 그때 그 상황, 파도 치고 바람 불고 그래서 막 죽게 됐고 그 두렵고 겁내는 마음, 아픈 마음, 무서운 마음, 이제는 죽게 되어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환경에 갇혀서 같이 죽어가는 걸 용납하지 아니하신 거야.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갇혀서 벌벌벌 떠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이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능력, 그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체포되시던 밤에 경호실장, 여러분 TV 화면을 딱 보면 양복을 다 이렇게 잠그고 다니는데 열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누군 줄 아세요? 경호원이에요. 경호원은 이걸 절대 닫지 않습니다. 일단 유사시에 바로 빼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딱 열고 다닙니다. 이런 경호실장, 예수님께 경호실장이 딱 보니까 이거 한 놈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걸 안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착 뽑아가지고 그러면 귀를 확 쳐버렸어요. 각 쳐버렸어요. 나는 그 말을 보고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양쪽 다 쳐버리지. 왜 한쪽만 쳐버린다. 내 같으면 양쪽 다 확 쳐버리겠네. 싹 쳐버렸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그 성깔 참아야 돼. 그러면서 그 귀를 고쳐줍니다.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그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그 의리, 그 사랑, 그거는 내가 이해하지만 폭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말씀을 멀리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생태는 이해하지만 우리 부모가
거기에 자녀들이 머물러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바빠요.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기도하지 안 바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바쁜데 뭘 기도합니까? 할 일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할 일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일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지혜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할 일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무 할 일 없는데 뭐 한다 기도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이에요. 어제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우리 최영각 장로님 어머님 발인 예배를 위해서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 조금 충충한 날씨였지만, 그러나 바람에 떨어지고 남은 꽃잎이었지만 그 벚꽃 잎들이, 그리고 마지막 그 개나리 노란, 그리고 각종 꽃들이,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가지에서 오미도단하는 그 연초록 나무 잎을 보면서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황홀한 거 있죠. 이 새봄, 어떤 분은 봄이 오는 소리, 이 소리에서 영감을 얻어서 봄, 온, 소리, 솔 해서 봄, 온, 솔 이름을 지었어요. 봄이 오는 소리. 첫째 딸은 이봄, 둘째 딸은 이온, 셋째 딸은 이솔. 봄이 오는 소리. 그럼 좀 하세요. 그 엄마 아빠가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생각했어요. 나는 찬란한 이 봄을 몇 번이나 맞이할 수 있을까? 나는 찬란한 이 봄을 몇 번이나 맞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멋진,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끝났습니다. 포도주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아구에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갖다 주니까 와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